네, 오늘은 그 질문과 답 시리즈 31번째 시간 선한 영향력. 지난번에도 사랑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오늘도 사랑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랑이 얼마나 큰 능력인가 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그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냅니다. 누구에게 보낸가 하면 다윗에게 보냅니다. 이미 다윗은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짓고 그 죄가 덮여있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단을 다윗에게로 지금 보내서 다윗이 알고 있지만 덮여져 있는 그 잘못을 지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권하는 마음으로 나단을 보냈습니다. 이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제 다윗 왕 앞에 간 거죠. 가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마을에 말입니다. 굉장한 그 부자가 있는데 그 집에는 소도 많고 그리고 양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집은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암양 새끼 한 마리를 사다가 키우는데 얼마나 이렇게 사랑하고 키우는가 하면 이 암양 새끼를 마치 자기의 딸처럼 키운다는 거예요. 먹을 때도 양 새끼를 같은 밥그릇에서 먹고 같은 물그릇으로 먹고 같은 방에서 자고 이렇게 애지중지하면서 키우는 양이 있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이 부잣집에 나그네가 왔다는 거예요. 이 부자는 뭐가 많다고요? 소도 많고 양도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 부잣집에 나그네가 즉 말하면 손님이 왔는데 손님을 대접하려고 이제 자기 집에 있는 양을 잡든지 많으니까 소를 잡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 집에 있는 소도 안 잡고 양도 안 잡고 왜요? 아까우니까. 그 옆집에 암양 새끼 한 마리를 사다가 딸처럼 키우고 있는 그 새끼를 빼앗아가지고 잡아가지고 그 나그네 손님을 대접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말하니까 다윗이 화가 엄청난 거예요. 소리를 지르면서 그런 놈이 누구냐? 그런 놈은 죽어야 돼. 그리고 양을 한 마리 뺏어갔으면 구약에 보면 그 뺏어간 양을 그냥 도로 주면 안 되고 4배나 갚아야 돼요. 삭개어도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그 잘못한 사람에게 4배를 갚겠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구약의 율법은 소 한 마리를 뺏어갔으면 소 4마리를 갚아야 돼요. 양 한 마리를 뺏어갔다든가 손해를 끼쳤으면 양 4마리로 보상을 해야 되는 이게 율법이에요. 그랬더니 세상에 어떤 그런 놈이냐고 그렇게 할 때에 나단 선지자가 직설적으로 다윗 왕에게 바로 그 못된 놈은 다름 아닌 바로 당신이요 이렇게 지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때 이 얘기를 듣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서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나단 선지자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과거에요 우리 대통령의 잘못을 지적하면 지도세도 없이 사라져요. 죽임을 당한다 그 얘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 뒤에도 나단 선지자가 그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모든 그 후폭풍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셔요.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잘못을 하고 잘못을 하나님께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셔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죄는 용서를 받는데 죄에 대한 대가, 그것은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는 죄를 짓 때 하나님께도 죄를 짓지만 누구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죄를 지어요. 사람의 물건을 훔치기도 하고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됩니다. 손해를 끼쳤으면 손해를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누구 집에를 완전히 불질러 태워버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화가 나서 질렀는데 그냥 용서해 주시죠. 그게 여러분 용서가 됩니까? 내가 화가 나서 당신의 집을 불질러서 완전히 전소를 시켰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제가 그 집 배상해 줄 뿐만 아니라 당신이 받았을 상처까지도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의 그 재산, 당신이 받았던 상처를 내가 다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해결할 수는 없죠.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어느 지역에 400년이 넘게 살아온 거대한 나무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거목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급격히 시들어 죽고 말았다고 하는데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 벌레들이 나무 틈에 파고 들어가서 천천히 속을 파먹어서 그 거대한 나무가 죽고 말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무가 400년 동안 폭풍도 견뎌내고 더위도 견뎌내고 엄청난 어려움, 외적인 어려움들을 다 견뎌내는데 무엇을 못 견뎌낸가 하면 그 속에 있는 작은 벌레를 여러분 견뎌내지 못하고 그 나무가 죽고 만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떤 사람은 외적으로 굉장해 보여요. 힘이 있어요. 나는 넘어지지 않아. 나는 쓰러지지 않아. 나는 강한 사람이야. 나는 스트롱맨이야. 그렇게 말을 해도 다윗이 왕이었습니다. 전쟁할 때마다 이겼습니다. 패한 적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렇기도 했지만 다윗이 그렇게 전쟁터마다 승승장구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디서 무너졌습니까? 바깥에 외적인 어떤 적으로부터 무너진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있는 무엇 때문에 무너지면 죄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쓰러뜨릴 수가 없을지 몰라도 나를 쓰러뜨리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작은 벌레와 같은 죄가, 그리고 이 미움이, 그리고 사람들을 증오하는 이 증오가 나를 무너뜨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적받은 것을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할 때 용서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 아주 로맨스적인 그런 내용이 기록된 성경 전체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도저히 사함받을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또 하나님과 대면할 수 없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찾아와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하고 있는데, 자, 요한일서 4장 7절, 여기에 모니터에 뜨는 것을 한번 7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는데 그 사랑이 여기 있는데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좋아서 하나님께 나오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 우리의 아담 이후로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끊어져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내려올 수가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에 대신 주님 못 박히시고 내가 용서를 받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도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대요.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인정하시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대요.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우리 마음에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온대요. 우리 속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면 먼저 찾아오시는 사랑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 먼저 찾아오시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찾아오시는 사랑. 여러분, 다른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보세요.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다 신이에요. 목신, 석신, 해신, 천신, 지신. 그래서 어떤 마을에 가면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나무 두 개 딱 세워놓고 이 나무가 우리 마을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빕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러 나온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불러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전도를 통해 이 자리에 왔다 할지라도 그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잘못하고 죄를 지었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먼저 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 용서도 내가 용서를 하나님께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우리는 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회개도 내가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개를 하게 하셔야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죄를 회개할 수 있어요. 내가 죄인이어야 죄 없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우리는 아담 이후로 다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하면 막 화를 냅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 내가 사람을 때려 죽였냐? 다른 사람 물건을 훔친 적이 있냐? 나는 열심히 해서 내가 먹은 것밖에 없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고 막 소리 지르고 분노합니다. 그럼 누가 분노하죠? 우리말에도 똥낀 놈이 성낸다고 그런 말 있잖아요. 분노는 왜 하느냐? 내 속에 죄가 있으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사람이 왜 분노합니까? 억울하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내가 죄가 없는데 죄인이라 그러면
뭐 분노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죄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했거든. 죄인이에요. 근데 죄는 용서받아야 되는데 그대로 놔두면 우리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다윗이 죄를 짓고 그걸 묻어버리면 다윗은 굶어 죽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는 끊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은 완전히 단절되기 때문에 다윗을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죄를 깨우치게 하시고 관계를 회복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가 어그러지고 단절되는 것을 못 견뎌야 해요. 소통을 굉장히 힘들어, 여러분 불통을 굉장히 힘들어 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 우리의 관계를 가로막는 불통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 치워버리고 형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가장 자녀에게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소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 닭보듯 아무런 관심이 없고 아프 죽든지 말든지 죽으면 죽으라는 식으로 관심 없을 때 부모에게는 엄청난 눈물이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소통입니다. 관계가 어그러져 있으면 못 견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있는데 그 사랑하는 대상과 이게 불목이 돼가지고 등을 돌려 있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죄가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고 불로 만들어 놨어요.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께 못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야 돼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됐습니까? 다 찾아오시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가 뭐 잘난 것도 없고 남들처럼 뭐 남다른 탁월함이 없었는데 엄마가 예수 믿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내가 예수를 믿었던 내가 친구로부터 전도를 통해 예수 믿었던 곰곰이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에 눈물 나는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싶은데 죄가 너와 나 사이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다. 하나님은 나단을 보내면서 전도자를 보내면서 지금 또 부르고 있다. 때로는 사랑하는 친구를 통하여, 때로는 지인들을 통하여, 또는 부모를 통하여, 또는 자녀를 통하여 그 누구를 통해서 오라고 부르고 계신다. 저도 예수 처음 믿은 걸 생각하면 그 은혜가 늘 마음에 젖어 있어요. 그 은혜가 식어져 버리면 메말라져요. 사람이 눈에 눈물이 마르면 마음이 메말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언제 하나님이 날 부르셨고 날 사랑했다는 그 사랑이 늘 내 마음을 적셔서 그 사랑이 고마워서 눈물 흘린 적이 언제였는가? 그것이 10년 전이었고 20년 전이면 너무 메말라진 거예요. 그것이 한 달 전이었다면 유효기간이 그래도 들어가는 거죠. 그게 여러분 며칠 전이었다면 더 좋을 것이고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눈물을 흘렸다면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네. 그 사랑이 지금 내 마음속을 여러분 감격에 감동으로 빠뜨리고 있다면 그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그래서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이것은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께 간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죽었다 깨어나도 사랑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법이에요. 자식이 부모의 사랑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리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사람은 위의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1, 2, 3, 4 빼기 더하기 하는데 뭐 적분 그런 거 하는 거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제 더하기 빼기 하는데 나누기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 빼기 빼기 더하기 하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곱하기도 할 수 있겠어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나는 부모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어. 정답입니다. 그 자식이 그래요. 나는 우리 부모 사랑 다 알아. 아닌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아. 말을 할 수 있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등이 있어요. 왜 갈등이 있는지 아세요? 부모가 자식에게 요구하는 게 많지. 왜?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든 야단치든 욕을 하든 이게 뭐 어떻게든 그 부모는 그 속에 사랑이 들어있어. 사랑이. 자식은 이해를 못해. 만날 잔소리야. 아이고 지긋지긋해. 언제 이 집 뛰쳐나갈까. 그런 생각만 하고 있어. 왜? 부모의 사랑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모르니까. 부모가 다소 가방끈이 짧아서 사랑을 표현하는 면에 있어서 설득하지 못하고 논리가 좀 부족해서 이해를 시키지 못했을지는 있어도 모든 부모는 한결같이 자식이 이해를 원하는 자식은 이해를 못해요. 그래 갈등이 생긴다. 갈등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자꾸 뭐 하나님이 나에게 뭐 요구하는 것 같아.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그게 아니다 말이야.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낼 때 아이 고약한 놈아 너는 죽어야 돼.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보내신 겁니까? 살리기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너를 저주하기 위해 보냈습니까? 너와 관계가 회복돼서 내가 너를 여전히 내 복이 너에게 흘러가기를 원한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기쁨과 감격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알아야 부모한테 한없이 하고도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아까 오다가 우리 신집사님 그 얘기 하시던 두 딸이 있는데 카드를 가지고 뭐 집사님 표현은 그래 마음껏 써도 딸들이 많이 쓰던 저끼들이 말 한마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사님이 진짜 딸이 있는 것만 수백만 원씩 펑펑 써버려 봐봐. 딸들 얘기 안 하겠냐고. 아껴 쓰니까 얘기 안 하겠지만 만약에 다 써버려도 말 안 한다 그러면은 왜 말 안 할까? 엄마가 날 사랑하고 또 내가 엄마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 못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그 놀라운 사랑을 이해하지 못해요. 자식을 위해 남모르게 흐르는 그 눈물의 사랑을 자식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 못해요. 찬송가 304장에 보면 찬송가 가사 가운데 3절이 이렇게 나와요. 그 작사가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네. 그거를 다 기록해도 하늘에 있는 종이가 부족하고 태평양 바다에 먹물이 부족하다. 기록할 수 있다 없다는 거예요. 하늘을 종이 삼고 바닷물을 먹물 삼아서 글씨를 쓰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네. 날 사랑하셨네. 이거를 쓰는데요. 종이가 부족하고 먹물이 부족하죠.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표현은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아서 그렇게 했을까요? 자기도 모르는데 알 수가 없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는 제가 꼭 알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는 알아요. 내가 부모의 사랑을 일일이 다 알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지만 한 가지 아는 사실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그 한 가지는 내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이게 우리 자녀가 부모가 그러잖아요. 너도 엄마 돼보면 내 마음 알 거다. 엄마가 됐어. 엄마 마음 좀 알 것 같아. 그래서 알 듯 말 듯 할 때 제대로 해주고 싶은데 해줄 능력도 안 되고 또 이 땅 계시지 않고 가버리고 그게 또 가슴으로 아픔으로 남는 겁니다. 여러분, 둘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첫째는 먼저 찾아오는 사랑, 둘째는 용서하시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12장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하나님, 제가 죽일 놈입니다. 나쁜 놈입니다. 무슨 죄를 지었다고 했는가? 그것은 바로 13장에도 그 뒤에 나오는데 오늘 읽었잖아요. 자기는 왕인데 자기 주위에는 부자잖아, 왕이니까. 그런데 한 마리 양을 가지고 있는 그 집의 양을 빼앗아서 자기 뜻으로 만들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자기의 중심했던 우리야를 전쟁터에서 내몰아서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야의 아내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자기 아내로 취했다. 그 얘기예요. 얼마나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런 것을 너는 악하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사람은요, 욕심이요 끝도 한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한국 땅덩어리 여러분 다 한 사람에게 다 준다고 해서 아이고 내가 부자니 이제 더 이상 땅이 필요 없다 그러시겠어요? 아이고 대한민국 땅덩어리 부족하고 아이고 저 일본의 땅도 좀 가졌으면 좋겠고 중국의 땅도 어마어마하게 크다는데 그것도 좀 가졌으면 좋겠고 야 러시아 얼마나 크냐 그것 좀 가졌으면 끝도 한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넘지 말라고 하는 ਸਮ은 넘어서는 안 되는데 다윗은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 잘못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요, 뭐가 전제돼야 되는가 하면 용서가 전제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 부부가 잘못해서 싸웠어. 그냥 용서도 안 하고 그냥 우야무야 하면서 아이 막 그거 뭐 다 잊어버리라. 그거 안 되고 내 잘못했다. 근데 이 남성들은 좀 단순해가지고요. 기억을 잘못해요. 잘못한 거. 여성은요, 좀 구체적으로 또 세심하잖아요. 아, 잘못했다가 뭘 잘못했는데, 그 얘기하는, 아예 그냥 기억도 잘 안 나는데, 기억해보라. 기억 진짜 안 나는데. 아예 뭐 숟가락, 젓가락부터 얘기하고, 뭐 그러면, 아, 머리가 지글지글 아프고. 그러니까 여성은 구체적으로 다 얘기해야 돼. 아예 그냥 내 다 잘못했다니까. 그 다가 뭐냐고. 어떻게 다를 기억하겠어요? 도매금으로 그냥 하지 말고 소매금으로 하나하나 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진정한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했다는 전제하에 사랑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너의 잘못을 내가 용서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큰 400년 남과 외적인 어떤 어려움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속에 있는 벌레가
완전히 400년 나무를 주저앉히도록 여러분 바깥에 오는 것들은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내 내면을 강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사람들이 나를 좀 살리려면 해도요. 내 속이 강하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해도 내 속에서 이 쫙한 나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에요. 믿음이 무너지는 것은 다른 사람 핍박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 그릴 때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은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를 유지해서 우리는 믿음에서 승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게 된 것, 이 엄청난 축복인데 내가 스스로 왔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셔서 나를 자녀 삼으셨던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의 일방적인 찾아오심, 일방적인 부르심, 일방적인 만나주심, 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슴 속에 흘러넘쳐요. 그러면 예배하는 것이 기쁘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시간을 드리고 내 정성을 들여서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귀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날 사랑하는 것을 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나를 좋아하시는 분 앞에 나를 그렇게 기다리고 내가 나타나면 그렇게 좋아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쁨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기다려주면 그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보면 여러분 또 기쁘잖아요. 사랑은 내가 할 때 기쁘고 받을 때 기쁜 거예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은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다니까. 계속 사랑해 보시라니까. 그냥 뚫린 데마다 다 사랑을 집어내야 돼. 귓구멍에 사랑한다고 계속 얘기해야 돼. 싫어해도 그러니까 눈 보고 계속 눈에 그 사랑을 계속 집어넣어야 돼. 입에는 뭐 어떻게 사랑을 집어넣느냐. 자꾸 먹는 것을 통해 자꾸 집어넣으면 사람은 입이 열리면 마음이 열린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맨입에 계속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지금 냉면 한 그릇 입에 물려주면 마음이 열린다니까요. 커피라도 여름에 그 시원한 커피 한 잔, 여러분 아이스 커피 한 잔 입에 넣어줘 보세요. 싫어할 사람이 있냐고요. 참 이게요. 이게 이제부터 가득 찰 때까지 돌아올 때까지 한 사람을 여러분 사랑해 보세요. 주님은 이 사랑을 계속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 눈에 사랑을 넣어주시고 귀에다 넣어주시고 우리 입에 넣어주시고 이 사랑을 여러분 진짜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봐도 속이 부글부글하고 그냥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두 사람 사랑하지 마시고 한 사람만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 그 사람이 집중해 보세요. 보면은 그냥 잡아먹을까 하지 말고 보면은 사랑을 눈에 확 집어넣어버리고 귀에 있으면 귓구멍이 대놓고 계속 얘기하는데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 사랑한다고 계속 뭐 아이고 저 인간 귀신이 아무리 바빠도 저거는 잡아가야 된다 뭐 그렇게 하지 말고 하여튼 계속 입에도 보면은 그냥 미운 사람 뭐 하나 더 주라 그러죠. 떡 하나. 미운 사람 자꾸 떡 주면요 달라집니다. 아무거나 그래도 자꾸 입 벌려가지고 계속 떡을 집어 괜히 찰떡 먹이다가 목에 막혀 죽게만 되고 하여튼 찰떡 줄 때는 물하고 같이 떠줘요. 계속 주는 거예요. 이 사랑이 다 녹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녹이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계속 사랑할 때 다시 돌아옵니다. 그때까지 한 사람만 변화시키세요. 한 사람. 욕심부려 수원 사람 다 변화시키겠다. 여러분은 어떻게 수원의 전체를 120만 명을 변화시키겠습니까? 하나님 그걸 원찮아요. 너를 가장 미워하는 사람, 너하고 가장 거리가 먼 그 한 사람 한번 해봐. 그 사람 변화시키면 다른 사람은 식은 죽 먹게 해서 누워서 떡 먹기가 아니라서 앉아서 떡 먹기 정도로 쉽단 말이에요.
누워서 떡 먹기가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누워서 떡 먹으면 콧물이 눈에 들어가서 큰일 나요. 앉아서 떡 먹는 게 훨씬 낫지. 그러니까 이렇게 한 사람만 변화시키면 누워서 떡 먹는 어려움이 아니라 앉아서 편안하게 먹는 떡 먹기 쉬워 된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변화시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